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송년주일인데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은 잘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출생 과정이 어떠한가? 그 한국적, 특별히 유교적인 이 시각에서 보면 불륜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솔로몬이 솔로몬 되지 못했을 거예요. 워낙 말이 많아서. 그런데 성경은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고 했죠. 여디디아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랑의 신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한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의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 말은 그 2절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디서 하든지 이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헤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사랑이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제3자의 사랑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전류가 흐르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 몸만 닿아도 뭐가 흐른다 그래요? 찌릿찌릿한다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렇지. 나이가 많이 들으면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통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뭔가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정도로까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디서 드러납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학자들은 약 그 소와 양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데 하루에 드린 것이 아니고 7일이나 8일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1000번제 하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1000번에 나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또 틀렸다고 한 번에 드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눠서 드리든지 한 번에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방법론 가지고 내가 맞고 당신 틀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한 것은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에 확신이 있나요? 왜 이렇게 대답이 점점 수로 들어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야지 이제 아기가 한 발걸음 내딛는 것처럼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무슨 뭘 했다, 직분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어린아이는요, 누굴 비판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모든 걸 다 스포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증거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지 않았는지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로 나타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여러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자원하는 마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헤브라고 그랬죠. 막 열기가 있고 막 용암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지각을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출하듯이 쫙 위로 올라오면 그거는 세상이 막을 수 없고 죄가 막을 수 없고 그건 사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가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부담거리가 됩니다.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이 들고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헌금할 때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 감동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 열심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을 보실 때, 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액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연보를 드리는데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은 엽전 2렙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엽전 2렙돈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이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저 여인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는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을 것이다.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와 여인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와 여인의 차이는 뭐예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드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리고 가룟 유다가 얼마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치 연봉입니다. 내가 1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가 나와서 막 비난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다가 막 누가 날 비난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당신은 뭐 한 적 있어? 뭐 이래가면서 거기서 말대꾸하고 거기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하지도 않는 유다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에만 관심이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데나리온의 옥합이 아니고 1000데나리온의 10,000데나리온의 옥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10,000데나리온의 옥합이었다. 그런 가치에. 그걸 깨뜨렸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아마 더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막 펄쩍펄쩍 뛰고 세상에 뭐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든지 3,000데나리온이든지 자기에게 있었으면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대변해 주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30데나리온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유언이 있죠. 그게 역대상 28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는 여기서 다윗이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야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진실로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아니고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고 찢어진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슨 뜻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해라. 막 일을 할까 말까 나눠지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 말은 리서치라고 해서 연구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잡듯이 내 마음을 감찰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의도로 한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신 다윗의 말의 핵심이 뭐예요? 너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말은 뭐예요? 저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이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10절도 읽어볼래요? 28장 10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 성전은 너로 하여금 지으라고 말씀했으니까 너희는 다른 쪽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너희는 이 건축에 힘써 행하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서 자기 삶 속에 실천을 해요. 그거는 나단 선지자가 멘토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의 멘토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한 마음을 가져요. 그 헌신하는 마음이 바로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드린 거죠. 그냥 기분 따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드린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나단 선지자와 영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관계는요, 영적 신뢰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있는데 모압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이, 마온 자손들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가 여호사밧, 유다의 가장 국력이 약할 때예요. 가장 국력이 약할 때, 적이 침공을 해올 때 여호사밧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전력을 다 써버렸잖아요. 길라 라모 찾는다고 아방하고 헛짓을 했잖아요. 아방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길라 라모 되찾는다고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했어요. 거기서 아합은 죽죠. 여호사밧만 간신히 목숨 부지해 가서 살아와서 도망와서 지금 와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주변 나라들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침공을 했을 때 이제는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왜? 패잔병들이 지금 와가지고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 야하시엘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여호사밧이 듣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여호사밧은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쳤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형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사탄이 와서 그 관계를 훼손시키려고 해도 훼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와서 말로 허뭅니다.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말에 넘어가서 마음이 같이 무너져요. 내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 그 말에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뢰가 형성되면 그런 말 들어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져요. 아, 내가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내가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구나. 이거는 내 책임이 나 때문에 그렇다. 성숙한 사람은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말씀이 내 인생의 시계 태엽을 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계는 어떻게 해요? 이 태엽을 감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시계 태엽을 쭉 감아 놓으면 언제 풀려요? 오후 저녁 때쯤 되면 이게 탁 풀려가지고 초침이 천천히 갑니다. 아침에 막 힘있게 가다가. 똑같이 일주일 동안 주일날 말씀 들은 대로 막 힘있게 살다가 목요일날 수요일날 지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이게 벌써 영적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금요기도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폐잔병같이 나와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또 천부여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합니다. 왜 성경에 군사라고 그래요? 싸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 자꾸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요, 탓을 한다면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을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죄의 지각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이 맹숭맹숭하면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들립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에 감동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됐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으면 7절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뭐합니까? 어린아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고 세상 경험 많을수록 뭐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비판적이 되고 뭐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나이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들은요, 건드리면 뭐예요? 까르르 웃어요. 여학생들 하면요, 그냥 무조건 막 웃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요. 유치원과 이 학생들 요 사이에는요,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이예요. 그때예요. 그러나 그때를 지나가지고 청소년기 지나면서 이게 이제 푹 다운이 됩니다. 푹 다운이 돼가지고 굉장히 청소년 때 비판적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장년이 될 때까지 이제 굳어진 상태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서로 탓을 하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그러면 집안의 행복이 지붕 뚫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안에는 같이 살지만 정서적 이혼 관계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애틋함도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이 뭐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계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말씀 3장 4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솔로몬의 헌신은요,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의 헌신이 순수한 헌신일까요? 이거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도 하나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헌금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딜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주한다면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함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도록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저주 상태예요. 여러분 가정에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습니까? 예? 교회가 많이 부흥돼, 병원이 많이 부흥돼. 병원은 갈수록 부흥됩니다. 이제는 예약을 안 하면 못 갈 정도로 그렇게 부흥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속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말씀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지금 무슨 장애가 걸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슨 병이 들었든지 어떤 장애가 온 거예요. 감동이 없는 모든 거는요, 감동이 없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이 상태, 내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큰 공장에 가면요, 큰 기계가 쿵쾅쿵쾅 하면서 막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그 어떻게 쇠덩이가 그렇게 막 서로 맞물려 돌아가요. 그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큰 공장에 가보니까 윤활유가요, 막 기계가 막 어마어마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기계 사이에 윤활유가 막 얼마나 많은지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윤활유가 그냥 손에 흠뻑 이렇게 만져지더라고요. 윤활유가 있으니까 아무리 큰 기계도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는 날지언정.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윤활유가 없어 봐요. 윤활유가 없으면 뻑뻑거릴 겁니다. 뻑뻑거리다가 나중에 딱 멈춰버려요. 멈춰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은혜스럽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제3자가 돼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여러분 뭐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면 나와 누구의 관계예요? 갑자기 여러분 접촉사고라도 나와요. 먼저 입에 뭐가 말라요?
침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왜 그래요? 1대1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삼자 입장에서 보면 입술이 말라요, 안 말라요? 하나도 안 말라요.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막 다쳤어요. 삼자 입장이 되면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내게 문제가 생겼다면 이게 막 마음이 뒤집어지고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삼자 입장이 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질 때도 삼자 입장이 되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되면 참으로 이거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감동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좋은 말로 들리든 거슬리는 말로 들리든 그것이 다 결국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귀에 들어오는 말이 확 기쁨으로 들려. 그럼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때로는 거슬리게 들릴 때도 있어요. 거슬리게 들릴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은 괴로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결국에는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돌로 들어서 칩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겠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루에 5,000명이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7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스데반이 말씀드릴 때 이를 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집은 잘 되는데 왜 내 집은 이렇게 됩니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 다 주시더라는 거죠. 다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주여 안 오셔도 됩니다,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회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이스라엘 중 하나님 선민이라고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백부장이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믿음은요, 다윗의 믿음을 따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신앙생활의 영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영성주의 할 때는 항상 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영성주의 금식해서 교회 권사님들이 금식하면 다 금식하고, 옆에서 누가 봉사하면 다 따라하고, 그래서 신앙의 권사님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 되면 젊은 분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 그 밑에 있는 이 젊은 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 생기고 교회 전통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똑같습니다. 테니스 할 때 보면 라켓을 잡고 그 코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라켓도 잡지 않고 휘두르는 훈련부터 시켜요.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라켓을 잡고 그것을 하도록 만들면
공이 그 스트로크를 할 때 훨씬 부드럽게 스트로크 할 수 있어요. 백 스트로크 할 때도 그 코치가 알려준 대로 하면은 이상하게 잘 돼요. 그런데 코치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배워갖고 온 사람들. 어디서 배워갖고 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르쳐도 결국 자기가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옛날에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목사로서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어디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는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 자기가 고착되어 온 그 생각과 어떤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학에서 50이 넘으면 제자 훈련 시키지 말라 그래요. 제자 훈련 시켜도 소용이 없대요. 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그 고착화된 생각과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뿐이지 절대 안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그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바뀌는 분도 있죠. 바뀌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고집밖에 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가지고 사는 거죠. 코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폼이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 지시대로 한 거예요? 코치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은 폼도 멋있어요. 그런데 지 멋대로 폼들이 있잖아요. 공은 넘기는데 지 멋대로야.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시합을 해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정식으로 배운 사람하고 그냥 자기 마구잡이로 한 사람하고는요, 그냥 재미삼아 치는 건 괜찮지만 게임을 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러한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정말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게 말하면 내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지 거기서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있는 거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합을 깨뜨린 300대 내려온 여인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 봐요. 딴지 걸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거기서 중간에 예수님 발 씻기다가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전 재산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는데 누가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면 감정 상하면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실 때 예수님이 대신 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다른 데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은혜와 은총의 바다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목사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교회의 리더 아니에요.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는 그대로 따라주는 게 예의고, 그래서 순종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내 신앙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게 1000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번째 드렸다고 그러는데 액수가 중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든지 10,000배를 드렸든지 1000마리를 드렸든지 10,000마리를 드렸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100억을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1000억을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100억이나 1000억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액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뭐 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 감동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 7절 한번 읽어볼래요? 굉장히 겸손하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도 읽어볼래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 유다 백성이 큰 백성인가요? 절대 큰 백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 애굽하고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막 켈라 이런 나라들이 막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자기는 큰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솔로몬의 세계관을 알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작아도 여러분 하나님 크게 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돈 자랑하지 마시고, 절대 다른 거 내가 뭘 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난체젠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랬어요. 무엇을 해줄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해줄까?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죄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가를 온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뭐예요? 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레부샤마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무슨 말로 들리고? 거짓말로 들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뭐로 들리고? 진실로 들리고. 그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데 진실로 들려,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로 들려, 그러면 간신들이 판을 친 세상이 되면 그 나라는 절단 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절단 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절단 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듣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보통 구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기를 솔로몬이 구할 줄 알았는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 괴롭히는 옆에 나라인데 그 나라를 좀 하는 손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건 뭐예요? 자기에게 맡기신 국가를 온전히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죠. 자, 12절 한번 읽어볼래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구하는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장구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솔로몬의 사는 날 동안 장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하나님 사랑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과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5장 우리 찬송을